할렐루야. 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 이제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받으셨고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또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 성전을 택했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이곳, 이 성전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해서 나와요. 그것을 반복하심으로써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했고, 이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과 또 내 눈과 또 내 마음을 영원히 항상 여기다가 두겠다, 여기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복된 곳입니다. 심지어 이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은 이 열왕기상 8장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도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또 순종하여서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아, 이 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내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그를 이 다윗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통로를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네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길, 이 기준에, 이 다윗의 길에 잘 합한 자와 또 합하지 못한 자, 그 길을 따른 자와 그 길을 따르지 못하는 자가 나누어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라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렇죠? 이 솔로몬의 자녀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았을 겁니다. 부인만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잖아요. 엄청 많았을 것인데 아무런 잡음 없이 르호보암이 그냥 왕이 되었다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아마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솔로몬이 자기가 이제 그 왕자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너무나도 힘든 일들,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죽였어야만 했던 일들도 있었고, 그 물리치고 다 일어났어야만 했던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한테는 자기 후사를 좀 빨리 미리 정해놓고 확실하게 정해놓고 하면은 좀 그런 것들이 괜찮아 사그러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르호보암은요 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 역대하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0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맺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이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났던 그 젊은 르호보암의 측근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그것을요 수용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그 가운데 왔던 그 신하들한테 이제 솔로몬의 통치 가운데 너무나도 힘겨웠던 이 노역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죠. 그랬더니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항변하면서 이새의 아들에게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장막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다윗의 집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물론 이 모습이요 사실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모습은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의 그 우상숭배, 너무나도 우상숭배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심판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실행하게 되는 그 방법, 그 통로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의 그 교만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곳에 있어서 난 어떤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복의 통로로서 쓰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꽂혀지는 곳으로서 나의 그 악함, 나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심판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냐에 따라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통로로 쓰이기를 원해야 됩니까? 복의 통로로요.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스라엘과 함께 북으로 올라간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잘 섬기면 위에 올라가서 내가 그 나라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잘 지켜졌습니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아멘.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북쪽에서 다스리면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면 아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자신을 해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왕위를 내려놓게 만들 것이라고 이 여로보암이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요, 사실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누가 어느 왕이 자신의 백성을 다른 나라로 완전 나뉘어졌는데 돌아보내겠어요? 돌아보내지 않아요. 그 상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서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약속을 무시하고 르호보암에게 과연 가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이 장막, 땅, 기업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신들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기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이런 거를요, 여로보암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이 순종했다고 한다면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여로보암을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 왕으로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겁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여로보암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로보암과는 다르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 가운데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그들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려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제사를, 죄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 시스템이 이미 그냥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떠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떠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산업, 자신의 터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 땅까지 다 버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온 그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과 온 지파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내려올 때에 여로보암은 그래요, 가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막았을 거예요. 그냥 막았을까요? 말을 안 들으니까 군사적으로 억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했을 수도 있어요. 자꾸 떠나가는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감수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니, 사실은 하나님만이 내 전부이니까. 하나님이 여러 것들 가운데 중요한데, 여러 개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정도가 아니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전부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성전을 다 만들어 놨으니, 복의 통로는 다 만들어 놨으니 내 마음에 합한 자는 그저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좋으니까, 하나님 이것 하나님 밑에 가면 그냥 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열어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들,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겁니다. 이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과 함께라면 그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라도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한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무리가 누구입니까? 무리. 르호보암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자들,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이 내 전부임을 마음에 굳게 먹은 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나라 전체를 강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수로, 무기로, 군사력으로, 외교로, 이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 이 유다를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의 마음의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를 찾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굳게함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복을, 이 강성함을 우리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반대로요, 이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앞에 자기 마당에 지금 숨겨져 있는 보물이 반쯤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뭐야, 걸림돌이 되네, 지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네 이러면서 흙으로 덮어 묻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받침대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말씀.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르호보암의 교만함이 여기서 또 보이십니까? 교만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 자기 때문에 강성해진 것도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아예 그 복덩이들을 아예 퍼다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살아 숨쉬고 있는 그 믿음의 좋은 예들을 지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미련함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미련함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요, 애구방 시삭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조차도,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 성전에 있는 것이라도 내가 다 무너뜨리라. 징계하겠다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버린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는 그 겸비함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가 정말로 좋았던 거였구나, 얼마나 좋았던 거였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껴야 됩니다.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왜요? 맞아봐야 아픈 줄 안다라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미련함이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르호보암만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죄악의 길로 빠져드는 것,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열고 나간 순간부터 받았던 은혜는 어디 가고, 그 세상의 일 가운데 앞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상처로 인해서, 그 감정의 소비로 인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은혜는 그냥 뒷전으로 물러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의 분을 여기지 못해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느 순간 확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나의 공로로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주 찾아가다라는 말이에요. 찾다라는 말입니다. 문의하다라는 거, 문의하다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노력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은요, 찾아보지 않은 거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보지 않은 거예요. 이 구하다라고 하는 다라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에스라서에서는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때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말이 이 다라시, 구했다라는 말이에요. 연구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힘써 노력하는 거예요. 다라시, 말씀을 연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다라시, 구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왕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르호보암이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자신의 온갖 힘을 노력을 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교만함이 없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안 읽는 게 그냥 안 읽는 죄가 아니라 이게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몽둥이를 맞아서 아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안 찍어 먹어봐도요, 눈으로 봐도요, 이게 똥이구나, 이게 된장이구나 아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함 가운데 우리 앞마당에 눈에 보이는 이 보물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캐치하고요, 케어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보물인 예수를 우리가 잡아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되기를,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 모든 지파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처럼 그들로 인해서 그 유다가 강성해지는 그러한 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나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그 믿음 안에서 그들 역시도 그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게 강성임을,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